우리 인사할 때 누구부터 찾아가야 되냐? 누구부터 찾아가야 돼? 가장 친한 사람? 그러면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한테 맨 먼저 가서 인사해야지. 다들 보면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만나 하고 훑어보고 그냥 말아버리고, 그러면 처음 온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 소외감을 느껴요. 아, 이 교회는 끼리끼리 노는구나. 이거 참 몇 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얘기하는데, 요번 주일날부터 우리 앞에 옆에 뒤에는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한 번 훑어보시고, 오늘 누가 우리 교회 처음 왔는가? 그리고 누가 제일 먼저 가라고요? 처음 오신 분한테 가서 뭐라고 인사해야 돼요? 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요 얘기만 해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분들이 오시는 이유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한데 차차 얘기하면 조금 하다가 조금 지나면 또 자기들끼리 앉아있는 사람들끼리 인사하고 말고. 이번 주일부터 그러셔요. 어떻게 하자고요? 잘 오셨습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누구한테요? 처음 오신 분이 눈에 띄거든. 그분한테 먼저 가세요. 그분한테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의 식구들 같이 인사하고, 그렇게 교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미국 교회에 갔는데 저들이 백인 교회를 갔어요. 되게 미국은요, 이 흑백 교회가 분명합니다. 유색인종의 백인 교회에 갔나? 별로 안 좋아해요. 신앙인들이 어떻게 흑인 백인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여튼 모르고 하여튼 갔어요. 백인 교회를 갔는데 그날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13명인가 목사님들이 가는데, 한국에서 목사님이 13명이 왔다니까 교인들이 다 놀래요. 왜냐면 주일날 자기 교회 목사님이 13명이 온 적이 없대. 주일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올 리가 없죠. 그러면서 쭉 인사를 하고 그러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도 가서 하면 좋겠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와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잘 안 돼요, 이게. 하여튼 우리는 이 동양 사회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꼭 좀 그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자고요? 먼저 인사하라고 그러면 누구 먼저 찾아가라고요? 처음 오시는 분, 그리고 오랫동안 얼굴이 안 보이다가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 찾아가서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끼리 또 인사를 하세요. 이번 주일부터 하시는 겁니다. 여기 서 있으면 다 보여요. 뭘 어떻게 하는지. 말은 안 하니까 그런데 꼭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여기 이제 들어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지난주에 했어요. 근데 또 읽었습니다. 사실은 7절부터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풀려나왔다고 그랬어요. 풀려나와서 사방의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여서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길 수가 없어서 누가 불을 내리셔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사탄의 세력들을 태워버리고,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에다가 감금하신다고요? 자, 전에는 1000년 동안 감금을 하셨는데, 두 번째, 그러니까 첫째 부활과 첫째 사망 이후에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몇 년 동안이요? 몇 년 동안이요? 10년 동안이요? 몇 년 동안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어디가 1000년이에요? 세세 무분토록, 영원토록 이제 영원한 심판이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얘기했어야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는 이단의 교주들, 또 교회 안에는 적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렇죠? 뭐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는 뭐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는 말씀을 거짓으로 선포하는 선포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설교를 하지 않는 것도 누구라고요?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들이요. 이거 무서워, 설교하는 걸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설교할 때 성경을 내 마음대로 설교한다고요? 되게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그 설교할 때 성경을 읽어놓고 본문과는 상관없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본문을 읽어놓고 성경과는 상관없이 자기 얘기 다 해놓고 마지막에 겨우 몇 절 이렇게 해서 그냥 마무리 시켜가는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려요. 이 설교한다고 하는 게 이러면 얼마나 무거운 책무를 주는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뭐가 또 적그리스도냐면 뭐가 적그리스도예요?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는 것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우리는 얘기하지 말고 뭐부터 얘기해요? 교회 안에. 대개 여러분이 강대국들이 무너질 때 보면 강대국들이 무너질 때 대개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보다는 내부의 적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아요.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이 두 가지예요.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성경을 잘못 선포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구별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거 구별해야 돼. 또 하나는 잘못 믿는 사람들 구별해야 돼, 안 해야 돼?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적그리스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무렇게나 하면 돼? 똑바로 해야 돼요. 바로 알고 바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 안에서 늘 바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천년왕국 동안에는 누구를 지금 가둬놓는다고 그랬죠? 사탄을 천년 동안 가둬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천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잠깐 마귀들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귀들이 잠깐 풀려있는 동안에 곡과 마곡을 유혹해서 교회를 공격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곡과 이 마곡은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인데 이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던 나라를 마곡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누구를 유혹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을 유혹해서 누구를 공격하게 하냐면 교회를 공격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공격하는
곡과 마곡은 교회를 공격하는 이건 바로 누구예요? 예? 사탄이에요. 이때 곡과 마곡이 세상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교회를 공격하는데 이 공격을 당할 힘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당할 힘이 없어서 누가 도우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르지 않는 한 사탄의 세력을 이겨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탄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사탄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이제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천년왕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역사를 늘 항상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뭘 생각하냐면 역사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천년왕국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역사에. 예? 없었죠? 있었어요? 언제? 예? 있었으니까 있다고 그러죠. 언제냐 하면 밀라노 칙령. 여러분 밀라노 칙령이 언제 내리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내려져요. 그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죠. 그리고 375년에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나요? 1517년에 일어납니다. 약 몇 년이에요? 약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중세기를 천년왕국 시대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봐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노임에 그 앞에 20장 2절부터 한번 봐요. 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스리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러면 이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게 약 1000년 동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가 잠깐 놓인다고요? 사탄이 잠깐 놓여서 누구를 미혹해요? 교회를 미혹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교회를 공격한대요.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났던 역사에서 인문주의자들, 특히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문주의자들이 나오는데 그 인문주의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가 무너져야 된다. 교회가 무너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 인문주의자들이 누구를 거역하게 하냐면 하나님과 교회를 거역하게 해요. 누구를 거역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교회를 어떻게 해요? 거역하게 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 위에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지상낙원을 건설할 것이다. 누구의 힘으로요? 사람의 힘으로. 이러면서 이제 그 인문주의자들이 나와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세기가 10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으나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중세기 교회가 1000년 동안 다스리면서 성경대로 다스렸어요? 그 성경대로 다스리지 아니한 교회에 대한 반감을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문주의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간 중심이어야 된다. 그래서 신본주의에서 누구를 부르짖어요? 인본주의를 부르짖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를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가 망해야 세상에 지상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 인문주의자들이 타켓으로 공격을 했던 것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때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서 언제까지 공격을 받았어요? 지금도 공격을 받고 있어요. 자, 이것은 지금 인문주의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이 아니라 이성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수 있다. 지상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1000년의 시간을 줬지만 그 신앙이 1000년 지배하는 동안에 이 땅에 지상낙원을 건설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못했어요. 자, 이것을 지금 인문주의자들이 지적을 하면서 신앙으로 이 땅에 지상낙원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지식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러면서 인간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지상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결국 이성 중심으로 이 땅에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 사탄의 왕국이 500년을 지속해 왔어요. 그렇죠? 지금 1517년에서 2017년이니까 약 몇 년이에요? 500년이잖아요. 그렇죠? 자, 사탄의 왕국이 몇 년이 왔어요? 500년 동안 마귀가 다스렸는데 이 땅에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지상낙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자, 이제 조금만 더 보세요. 자, 이때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인문주의가 나오면서 뭐가 나오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자, 이 산업혁명이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냐면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화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이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 안 발달했어요? 과학과 기술을 발달시켰어요. 그런데 이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염병에 대한 문제는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예? 해결했죠. 중세기 흑사병에서 이런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이런 문제를 그동안은 뭐라고 해요? 사람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그랬는데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뭐가 그랬어요? 세균이 그냥 이렇게 그 세균이 사람들에게 침입해가지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병균이 사람을 병들게 해서 죽었다. 이래서 이제 과학기술을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산업이 발달하는데 산업혁명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전부 다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기 시작하니까 이제 뭘 하냐면 이 발달된 기술 문명을 가지고 인류에게 공헌하는 게 아니라 인류에게 공헌하는 것이 아니라 뭘 뺏기 시작해요? 남의 땅 뺏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식민지 전쟁이 일어나요. 이 식민지 전쟁이 결국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1차, 2차 세계대전은 결국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식민지 전쟁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러면서 전 세계가 식민지 때문에 고통을 겪고 더군다나 이제 흑인들을 잡아다가 뭘로 팔아먹어요. 막. 백인들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아편을 키워서 아편 공급을 하고 이러면서 과학기술로 발달한 기술이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 무기를 만들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인류 사회는 발달된 과학 문명을 통해서 무기를 발전시켜서 결국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떻게 됐어요? 행복해졌어요. 지금도 여러분 저 북한의 저 김정은이 뭘 가지고 지금 막 큰 소리 쳐요? 핵폭탄을 가지고 그냥 뭐 서울을 그냥 한 방에 날려보낸다는 둥 뭐 이러면서 지금 저렇게 소리치고 있는데, 자, 결국은 이제 이런 산업화 혁명이 뭘 만들었냐면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로 양극화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자본주의와 또 공산주의 사회로 나눠지면서 전 세계가 과학기술의 부산물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국 지금 우리는 이 발달된 산업혁명, 즉 과학기술 문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뭐예요? 뭘 줬지? 예? 환경오염. 지금 우리 여러분 환경오염에 대한 이야기가 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환경오염에 대한 얘기할 때는 귀도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은요, 환경오염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 걸 이제 알았어요. 결국은 환경오염이 왔던 이유가 바로 어디서 왔어요? 과학기술. 그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인문주의자들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이 이성 중심의 사회의 결과물이 결국은 사람이 이 땅에 지상낙원을 건설한다고 그랬는데, 이 지상낙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류가 지금 어떻게 하게 생겼어요? 공멸하게 생겼어요. 공멸하게. 환경오염 때문에 뭐 북극해 얼음이 녹느니 뭐 무슨 일이 일어나니 뭐 요즘 이런 환경오염에 대한 얘기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해요. 그러면 그 환경오염이 가져온 결과물은 과학기술의 발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풀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계시록을 지금 현대 우리의 입장에서 현 시대에 맞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면 500년이 찼어요, 안 찼어요? 예? 500년이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잠깐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이제 잠깐 미혹해서 교회를 공격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500년 동안 인문주의자들이 지금 계속 공격해 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공격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500년 동안 지금 공격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 시각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누가 일으켰죠? 사단이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인문주의자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거역하게 만들었던 것은 결국은 누구의 일이었느냐? 마귀의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귀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죠?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인간 중심으로 가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면 중세 1000년 동안 1000년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 1000년 동안 교회는 뭘 했어요? 하나님의 계약을 실천했어요, 못했어요? 예? 자, 율법서에 나오는 계약 실천했죠? 계약을 완성했죠? 계약을 파기했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교회에게 지상낙원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계약을 실현하라고 했는데 이 계약을 파기시켰어요. 그 계약의
파기된 결과가 바로 뭐냐면 500년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계약 파기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산물을 지금 우리가 맞았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안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면 계약을 파기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우리는 그 계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을 다시 재계약해야 돼요. 그냥 파기된 대로 그냥 놔둬야 돼요. 재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을 다시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와 있다고요? 파기된 계약을 다시 재계약을 맺어야 되는 이 시대가 성경의 어느 시대냐면 사무엘. 그 다음에 언제 있었대요? 예수님 시대. 그렇죠?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가 그 계약을 실현했어요? 안 했어요? 계약 실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000년 동안 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파기시켰죠. 그럼 또 이제는 마지막 3, 세 번째예요. 그렇죠? 계약을 이제 맺어야 될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계약을 우리가 다시 파기된 계약을 다시 이제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 파기된 계약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스트 모던 시대다. 포스트 모던에 대한 얘기 귀가 아프게 들었잖아요. 그렇죠?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은 지나갔다. 뭐가요? 현대가 이성을 중심으로 했던 인문주의자들이 주장을 했던 이 현대는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갔다. 누가 그랬다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성 중심의 그 시대는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갔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계약 파기되는 것이 이제 끝나고 새로운 뭐 할 때가 됐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될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대에 살아야 안 살아요? 늘 그런 얘기 했던 이유를 이제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하다, 전환점이다, 이런 얘기 아주 귀가 아프게 들었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계약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재계약을 성립시켜야 되는데 이 재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또 한 번에 뭘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인 것을 알고 선용을 하면 때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어떻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중요한 때에 지금 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중요한 때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계약을 회복할 때가 됐다 그 말이 이성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현대가 지나가고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런 시대가 다시 온다 그 얘기예요. 이 때를 우리는 영성 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현대가 뭘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요? 이성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영성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영성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나가면서 재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재계약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바로 뭘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뭐가 다시 임하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안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것을 실천에 옮겼어요. 이러면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중세로 넘어가면서 천년왕국 시대가 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우리 교회가 뭘 다시
재현시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하나님 나라 모형, 이것을 율법서에서는 몇 가지로 요약을 했죠? 6가지로 요약을 했잖아요. 신앙, 공동체, 공평한 땅, 분배, 무중앙정부, 무징병, 무노역, 무세금, 그 다음에 교육공화국, 거룩한 나라, 건설. 이거 6가지 요약해서 다 잊어버리셨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다 아시죠, 이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 만들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고, 목사님들은 뭘 해야 돼요? 이제는 뭘 바로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일을 목사님들은 해야 돼요. 그럼 이 땅의 목사님들은 지금 뭘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성경을 바로 가르친다고 하는 말은 낱말풀이를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개 보면 그냥 설교할 때 뭐예요? 이 말은 뭐 그리스 말로 무슨 말이고, 뭐 히브리어로 어쩌고, 영어로도 어쩌고, 뭐 라틴어로 뭐 어쩌고, 왜 이런 얘기했어요? 이건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성경 전체를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 전체를 가지고 말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돼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돼요? 참 안타까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뭘 다시 만들어야 될 때가 됐다고요? 뭘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들어 가야 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 하라고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 가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잃어버렸던 무엇을 다시 찾아야 된다면 잃어버린 천년을 다시 회복해야 돼, 않아야 돼? 다시 잃어버렸던 그 천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운동 해야 돼, 않아야 돼요? 회개운동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성경 공부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성경 공부냐? 여러분 그동안 해왔던 성경 공부, 유치한 성경 공부, 뭐 성경 구절 써놓고 가로 해놓고 뭐예요? 성경 단어 찾아 쓰기나 하고 뭐 이 내용이 어디 있는 얘기냐, 이런 식의 성경 공부 말고요. 정말 성경을 바로 알게 하는 성경 공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문화와 사상을 만들어내야 돼요. 뭘 만들어라고요? 문화와 사상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 문화와 사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교계 지도자들이 이 일을 해야 돼요. 문화와 사상은 최고의 사상을 만들어야 최고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이건 역사를 하지 않으면 이건 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의 해당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서 뭘 만들어야 되느냐?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갈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을 키워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재계약을 맺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럼 이 재계약을 맺어서 이 땅에 잃어버렸던 천년 동안 교회가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회개운동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성경을 바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배워서 이 땅에 이성 중심의 성경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성경이 아니라 이제 성경을 성경 그대로 바로 볼 수 있는, 성경을 바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잘 이루어서 앞으로 계약을 다시 성사시켜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를 통해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